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어른들의 말씀도 있고 또 이 선생님들의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그 위인의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보통 말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입으로 말한 말은 변역하지 않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역할 수가 없어요. 변역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천지에 있으라 했을 때 천지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또 죽은 나사로에 행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영생의 복과 또 영원한 생명의 복도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 영원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대해버리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권위를 줘봐요.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라고 그 권위를 주면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께로 가오리까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영생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영생의 명령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통 말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 명령의 말씀, 그 다음에 창조의 말씀으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 민수기 26장 19절인가요? 23장 19절.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건하지도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나니 후회도 없으도다. 어찌해서 그저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래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인정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온 말씀이다. 자꾸 인정해야 돼. 인정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말은 성경에 보면 2번 내지 3번밖에 없어요. 그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나온 것들이 거룩한 또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성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다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 그릇과 같은 거에 말을 하자면 그릇이 깨끗하다. 여러분들 음식을 볼 때 음식을 가지고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이 음식 가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말 안 하거든요.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만든 사람의 정성과 그 만든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음식은 깨끗하다는 표현으로 이 표준이 되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것이냐 어떤 할 때 음식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점에 가서 볼 때에 우리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상이 깨끗하다 하고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그릇이 깨끗하다 아니면 수저나 상이나 행주나 주방들에 들어갈 때 그것은 그걸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는 너무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굳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다 거룩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무엇이든지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을 무엇을 품었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표현이 없대요. 무엇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좀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가운데서 이 종교에 물들어 보니까, 그게 종교 사상이, 종교에 대한 그 의무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댈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을 믿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시면 주보를 보시잖아요. 주보 보면은 처음에 묵상이 있고, 그죠? 우리도 그래 하지만은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원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물들다 보면 그 다음에 주보 전체에서 각지에서 이제 대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그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이미 그것이 스며들어 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한두 번에는 하나님 믿을 때는, 처음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삶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그때는 왜 그렇게 간절함이 많았는지,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눈물도 톡톡톡 흘려.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막 정정근근했었는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 교회의 패턴, 의무적인 그 신앙생활의 패턴에 물들다 보니까 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것으로 따라가는가에 대해 거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면 의무적으로 아멘 합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로서 입으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판에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삶과, 그저 오늘도 똑같은 말씀, 어저께나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 기계가 움직일 때 잘 움직이잖아요. 차도 움직일 때 보면 감정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뭐 움직이는 자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새는 이제 점점 사람이 일을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나타났고, 그죠? 이제는 차를 만든다라든지 집을 짓는 것도 이제 로봇가 다 한대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감정이 없습니다. 현대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 것을,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너무나도 흠해져 버렸어요. 능력은 받고 싶고 기도 응답은 받고 싶은데요, 왜 없느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도와 종교인은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영어로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걸 믿고 따라가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몸소 지켜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요 뭐냐면 의식과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의식과 행위가 틀어지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종교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냐 종교인이냐 어디서 다르냐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떻게 믿는다고요? 정말 잘
참 그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귀한 영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제가 더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만 경계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 처음 돌아가서 그 강의를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그때 당시에 벌써 30년 전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막 떨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니까 막 떠들면 갑자기 나는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가서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난 무서워도 안 한다. 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거를 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믿고 그냥 버스만 타고 갔는데 그 앞에서 그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요 벌벌 떨더래요. 뭐밖에 없대요? 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진정을 할 때 이 사람은요 성도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성도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가지 못을 한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을 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끊어지지도 못했는데 우리 뭐 남자들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병은 뭐 저만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저희 가슴팍에다가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총이 있어요. 총 개머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총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총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총을 가지고 앞에 있는 적군을 쏘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총인데 강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교한테서 우리가 설명드는데 제가 헛기침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요. 그냥 그 개머리판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게 개머리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 나무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반동을 막기 위해서 고무판 같은 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단단한 것을 딱 만들어 보강시켜 놨거든요. 그걸 갖고 가서 저를 쳤어요. 쳐버렸는데 어딜 쳐버렸냐면 이 갈비뼈 위에 목 있는데 여기를 가지고 뭐라죠? 그 쇠고리라는 걸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그 순간에 탁 맞는데 부러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조금 나은 것 같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뼈속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비가 온다든지 조금 심하게 낀다든지 아니면 구보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군대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니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도 이 병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떠나지 않나. 너무 아팠어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독한 것을 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술을 마시면 된다 해가지고요. 구돌이 그 화장실에 나왔던 그 구돌이 물 가지고 그것도 마셔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배우러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도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제가 뭐냐면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강의할 때마다 제 입에서는 항상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뭐를 결심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릅니다. 나의 병면은 떠나갈지어다. 하루 가면 아침에 9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했거든요. 엄청 지겨워요.
그리고 저도 종교 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겠는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빠삭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을 그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내 신앙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가 아니 너무 아프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 환자들이 말이에요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눈을 감았던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봤고요. 성경에 있었어요. 안절빈 게 일어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하기는 뭐냐면, 그래 좋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인정해보자. 한번 인정해보자. 그 전에 얼핏 생각이 났던 건 뭐냐면, 오래전에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에 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금식을 한다더라고요. 그 금식을 하는데 며칠을 합니까? 하니까 14일을 하는 거예요. 나 14일 하는 금식도 처음 봤거든요. 뭐 7 곱하기 7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7이니까 7 곱하기 7, 2 곱하기 7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은 먹지도 않은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말 가난한 몸에서, 가난한 몸인데 늘 보면 성경을 켜놓고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저걸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걸 왜 할까? 그럼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금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려고 금식합니다. 그럼 성경을 이걸 어떻게 그럼 금식하면서 이걸 합니까? 배가 고픈 거 보이기 시작해요. 보인대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보고 며칠 만에 하니까 14일 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읽기 시작해가지고 또 중간 예배 드리고 또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녁에 12시 가까이 돼서 자고, 그래서 14일에는 다 읽더랍니다. 다 읽고 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에 보고 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기도원 그 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 온몸의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요 기도했는데 딱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거든요. 이 순간이었는데 언제 제가 낫기 치유가 되기 하면 월, 화, 수 하면서 목요일 정도 됐을 때부터 제게 병마가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습관적으로 아팠던 것들이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후배가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청장님들 성경학교 이제 그 인도를 갔는데 그 개울가에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근데 밀었는데 그냥 장난치다고 밀었는데 제가 탁 엎어질 때 신기하게도 내가 받쳤던 것 밑에 돌멩이가 있는데 거기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슴 밑에.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또 우리 그때 사모님 계셨는데 피를 뽑고 다 했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초기에 제가 금방 말씀드려서 나을 때는 그런 시기에서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그 후배가 밀었을 때는 한참 교회를 할 때거든요.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일을 할 때예요.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야.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때 믿음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말씀을 드릴까요? 결론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면요,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계신 문제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그 스게와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 안 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자꾸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있어요.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빙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성경과 성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며 성서는 뭐냐? 이거 좀 알아야 해요. 성경과 성서에 대해서.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안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 그게 이게 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서 안에는 예수의 생애가 있어요. 예수의 생애가 있습니다. 생애. 그러니까 뭐냐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는 그대로의 내용을 복음서는 그대로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라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계명은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드려요. 계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고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어요. 근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어떤 거냐면 우리 복음서에 나왔던 신약성에서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입술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르기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믿으라. 그렇지 못할 것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르시는 대로 누구의 말씀도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령을 시행시킨 것이에요. 이루고 하나님 명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가감할 수 없이 사실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는 이 사람의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가감하지 않냐고 이 사람이 있었던 일들을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죄를 들추는 일을 하지만 변호사는 변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판사는 그것을 판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와 같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 뭐냐면요,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재판장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검사처럼이 아니라 변호사처럼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누가 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과 복음이, 계명과 율법과 복음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간복음이 신약성경에 가면은 신약성경에 가면은 사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죠? 사복음서 나오죠? 거기 사복음서 나올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뭐냐면요,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건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 그리고 마타메가 누가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눈으로 보았고 사실만 기록된 거. 그러니까 들은 말씀만 이들이 들었던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들었고 이 사실은 자기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썼을 때, 마태마가 누가가 썼을 때, 이 공간복음을 썼을 때에 자기의 의견을 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론을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판단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실만 썼어요. 사실만 쓴 거예요. 사실만. 되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에 썼던 저자들은 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40년 후에. 그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거 기억하기 쉽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40년 전에 그냥 아리석은 기억나가. 근데 꼭 40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거라도 어떤 것이겠냐면 내가 충격적인 일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오병이어 있을 때 있잖아요. 오병이어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갖다 줄 때 안드레에게 갖다 줬을 때 이 안드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있었고. 근데 이 어린아이도 사실은 떡 5덩어리하고 두 덩어리, 물고기 2개. 이거는 기억하는데 이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40년에 대해서 그때 이 얼굴이 얘가 코가 뻑뻑 섰는가, 얘가 눈꺼 쌍꺼풀이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요한 건 오병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이거는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 그걸 나서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축사해서 감사기도 했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떡을 띄워주고 가지고 수천 명이 나눠 먹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 그 많은 사람, 먹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까 하는 거야. 그때는 이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백치중에 이런 거 기억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뭘 썼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요 기억난 것만 쓰는 거예요. 이거. 또 바디메오가요 눈을 떴었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 막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거기에 누가 있는데 그 생각, 그 어떤 사람도 뭐 그냥 장님이 눈 뜬 거야. 뜬 거. 눈 뜬 것밖에 생각 안 나. 그게 성경은 내가 본 법, 사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기억난 거 충격대로. 복잡한 거 그런 거 다 하나 내지 않고 정말 내가 기억된 것만 그냥 나한테 충격적인 것만 이 공간보험에 나왔다는 때 이 마테마가 누구 요한한테 했을 때 이 사람이 쓴 이것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건들,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들, 도막 사건들만 이 사건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것만 계속 적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면은 그 당장 썼더라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이거까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오똥트럭에 차를 가지고 댕겨도 안 됩니다. 왜냐면 매일 갔다 오다 기록했으면은요 이거 뭐 총으로 그래서 종이로서 그거 다 어떻게 풀려 맞아요. 너무나 커다랗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만 기록되어도 66권 성경이요 이만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같이 보았다는 것. 또 보면은 마태가 얘기한 사실과 마가가 얘기하는 사실, 누가가 얘기하는 사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사리에 팔리는 2마리 새 같은 거 하면서 더 마가가 얘기할 때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2 아사리에 팔리는 3마리라고 했어요. 숫자부터 불일치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2마리, 3마리 하여튼 팔려간 거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새를 팔았다는 것만 기록됐지 2마리, 3마리 그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이 왜 틀리느냐? 이유가 있죠. 이런 코끼리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코끼리가 있어요. 이런 코끼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코끼리 있잖아요. 이렇게 코끼리 있잖아요. 이 코끼리가 코가 길어야 되나 다리 길어야 되나 모르겠지만은 이거 장님이 만나는 거나? 장님이구나. 그래 장님 그럼 코끼리 치고 죄송합니다. 제 코끼리를 얘기하니까 안 되겠네. 하루를 얘기할게요. 자, 마태가 보는 것은 지금 마태가 보는 눈은 이렇게 해서 어디를 보고 있냐면 정면을 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가 볼 때 이렇게 사람이 보는. 근데 마가가 보는 눈은 쓸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사건에 대해서 볼 때 마태가 본 것은 옆으로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 옆으로 본 거고 누가가 보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측면에서 본 거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가 본 것은 또 어디를 보냐면 이쪽을 본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 나오고 그림도 참 진짜 못 그린다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왜 다르냐? 왜 그 말씀드냐?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정면을 쳐다보는 것 같이, 한 사람은 측면을 보는데 좌측을 보는 것 같이, 한 사람은 우측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눈에 따라서 쓰이다 보니까 2마리, 3마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델은 같은데 누가요? 모델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데 그 말씀을 그때 보는 방향이 그 기술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국경지대에 세금을 받는 세문이거든요. 이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를 징수해서 많이 받지만이 이 세리가 어떻게 얻는 커뮤니티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을 인정과세를 막 갖다가 그냥 부과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임금에게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란 환경과 습관에 비롯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면 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종이에요. 베드로의 통역관이고 수행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어 적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종처럼 섬기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으니까 누구요? 예수님을 뭐로 본다고요? 왕으로 옵니다. 마가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늘 섬기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종으로 오신 분을 발견한 거죠. 왕으로 발견하고 본인이 달라요. 누가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 의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건을 적을 때에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인간적인 면을 막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을 완전한데 뭐로 오냐? 인자로 오신 분으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성경은 그 기록의 방향에 달라서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어떤 데는 아까 얘기했다면 새가 2마리인데 저기는 3마리냐. 여러 가지 말들 비교해보면 틀린 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의 족보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묘사되었더라도 묘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전부 누구에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에 맞춰 있는 거예요. 틀을 다 예수. 성경 창세기를 얘기하든 계시를 얘기하든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 그날 그대로 가지고 마태가 얘기하기를 마가가 지금 아이고 형님 이 예를 들어서 마태요 지금 예수님 지금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됐지? 아까 보니까 예수님 길을 걸을 때에 그 오른쪽 다리를 먼저 물 위에다 젓고 그다음 왼쪽 다리를 걸었어. 그래 나는 내가 볼 때 왼쪽 다리를 바다에 건져놓고 그다음 왼쪽 다리를 들려놨어.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면 누가가 아니야 예수님이 할 때 2다리를 한번 해가지고 길을 걸 때 먼저 이렇게 걸어왔어.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서 서로가 뭐냐면 그럼 말을 맞추자 해가지고 한다면은 끼워 맞추다면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못하는 말하면 카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카피만 하면 안 돼요. 카피. 복사밖에 안 돼요. 복사. 그럼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복사예요. 복사. 복사된 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신학적인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요한만큼 요한 자체가 요한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법. 그러니까 영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도신학이라는 말을 잘 오해를 하면은 자꾸만 그러면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신학, 이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사도신학적인 사도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노회를 가든지 아니면 헌신 예배를 들어가든지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사도신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도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은요, 그건 안 되거든요. 사도신학은 뭐냐면 태초에란 말, 태초에란 말, 이 태초란 말, 다시 말하면 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으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주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행했던 일들을 봤습니다. 물론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행했지만은 여기서 볼 때 이는 왕으로서 행하는 일들을 봤고, 마가오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순종한 몸으로서 헌신한 것으로 보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볼 때는 인자로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봤겠지만, 요한은 같이 되겠죠. 무엇을 보냐면 태초로부터 봤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태초라고 시작한 것은 이 철학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그 태초라는 말을 썼을 때 이건 언제부터, 그럼 이분이 누구냐? 어디서 또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너무나 영적인 깊이가 너무 쓰기 때문에 이 일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의 신학은 전부 다 어디다 초점을 뒀냐면은 바울에게다가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바울 신학이다. 전부 여기 들어있어요. 바울 신학은. 바울은 진짜 대단한 학자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그야말로 정말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 바울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가서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그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래도 댕기면서 사람들 직접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했지만은 바울은 능력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은 꼭 할 때마다 뭐냐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보다도 옥에 갇혀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옥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쓰게 되냐면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서신은 뭐죠? 편지죠, 편지.
사람을 만날 수 없거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복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요?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했던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요. 이거 뭐 특별한 기도원 원장이나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고 거룩한 말씀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나가면요, 이렇게 능력이 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 가실 때 직접 가셔서 고쳐주는 일을 원칙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삼았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침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병을 고쳤습니다. 안질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요, 장님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희한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은 증거됐고 제자는 삼았지만은 뭘 못 줬어요? 병 고치는 것과 축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세례를 주는 것을 못 줬어요. 갖기는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누가요? 바울은 못했어요.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옥살이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빠진 사역자들이 뭐냐면요, 어디로 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제자들처럼 복음이 있고 제자가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면서 병을 고치고 축복했던 일들에서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서신이에요. 서신. 책으로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은, 신학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이 바울의 신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빠져버렸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 축복, 이게 빠졌잖아요. 이거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빠져버리냐면 감정이 빠져버렸어요. 감정이 빠져버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것은 뭘 하냐면 이론으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눈으로 목독한 것을 시행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감정이 빠져버리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이론적인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체계가. 이게 설명을 필요하기 위해서 거기다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이 사도가 할, 이 사도들의 직무, 그죠? 직무에서 이 빠진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대신한 거예요. 침례주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냐면 바울 서신에 바울의 신학을 너무 답다 보니까 세례 주는 거 이거 주긴 주는 데도 있어.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안 해. 별로 재미없어요. 그 축복하는 것도 그렇게 안수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집에서 안수하자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역 대신에 이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몸으로 뭔가 보여준다. 몸으로 뭔가 해야 될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글로서 하다 보니까 글로서만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들 서간집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설교에서는 해설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신은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성경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읽어주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빠져버리니까 이적도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쇄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카피를 해서 사본이 몇 천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원본과 사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서신을 썼잖아요. 썼으면은 그걸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한테 전해줄 때 그 원본을 전해줬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쓰다 보니까 자기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로마 병정들한테 걸린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좀 바울같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빨리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서는 쓰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를 막 쓰는 거야. 쓰다 보니까 카피본이 나오는데 몇 개를 쓰냐면 몇 천 개를 쓰는데 이 사람이 10명이 썼다 치면 10명이 썼던 것을 또 보내주면 거기서 변형된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약간 틀려요. 여기서 에 했다가 여기다 아 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수천 개가 되니까 사본인지 원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은 이론을 받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 신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최초의 신학이 뭐냐 물어보면은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 그래 신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딱딱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알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됐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학교라는 거 있죠. 신학교. 이 신학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학문을 배우는 것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그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기다 나무를 세우는 것이고 여기다 흙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과 복음과 자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는 복음에도 머물지 말고 자유를 얻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돼 가지고 성도의 의무와 최후의 소망까지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 신학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신학적으로요 책에 잘 돼 있어요. 더 변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학이 너무 깊어지게 되니까 신학이 혼돈과 방언 속에 헤매게 돼버리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버스 안에서 졸다가 행성지 잃어버려가지고 맨 종쪽까지 가신 계획들. 저는 그거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12시 통금시가 있을 때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 데서 학교로 왔다 갔다 보니까 좀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막차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12시 되면 땡 하면 큰일 나거든요. 막 경찰들이 잡을 때에다 말이에요. 그 작업에서 보면서 꼬박꼬박 졸다 보면 여기 어디지 하면 누르면 종점이에요. 또 여기 어디지 하면 중간점. 그러면 그 빨리 내려 급히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엇에 몰두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너무 가르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자꾸 하는 학문을 찾아간다고 하다 보면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리가 나오잖아요. 교리. 저번에도 말씀드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교리가 따라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누구냐? 그래 교리적으로서 자꾸 발췌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중에 되면 하나님 데우스란 말하니까 신, 범신론에서 모든 신들이 있다니까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이미 바울 서신 안에 다 있어요. 다. 그 안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는 성경 구절 내거든요. 나는 목사인데도 내가 모르는 것을 한 번씩 낼 때마다 가슴이 졸졸. 그래서요, 누가 제일 무섭냐?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무서워요. 너 신학 많이 했던 사람 별로 기다렸잖아요. 왜냐면 저도요, 신학 많이 한 사람 밑에서요, 20년 동안요, 그 무슨 신학이요? 교리 신학을 내가 배웠거든요. 저가 안 무섭습니다.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바울 신학이 신학의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서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신으로나마 쓰기 위해서 써서 남기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으로 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갈래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카피본을 만들다 보니까 말의 의도도 약간씩 틀려지는 겁니다. 바울 신학, 지금 바울 신학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처음 들었던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 어떤 목사님 부산에서 있는 이 목사님 얘기하는데 바울 신학이 잘못되는데 우리는 전부 신학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공간복음과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것도 바울 신학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와 바울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달라요. 바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도들은 그 사도실행하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뭐 성경 읽어봐야 되겠네. 26절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26절의 말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치신다. 그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5장 26절에는 보혜 성령은 누굴요? 아버지께로 오신 성령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신학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시라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말씀들은 예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르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오실 때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도의 성의 신학이에요. 근데 바울 신학은요. 이게 사도 신학입니다. 이 바울 신학은 뭘 가르쳤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열매를 맺어라.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그 신학을 배우니까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했고 보여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이론상의 성령의 사역이지 이게 정말로 나와 본질적으로 가까운 성령이냐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을 설명한 것이지만 성령의 본질은 바울 신학은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대 신학은 바울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열매가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도 신학은 예수를 증거하는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아까 얘기했더니 이 신학에서 우리 사복음서가 안 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신학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은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증인이에요. 증인. 말하자면 그죠? 다만 요한복음 이 사도에서 요한복음만이 이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접해 있는 자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있으면 너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너 안에 열매와 싹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나타나짐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해서 그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열매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들어올 때 자꾸 열매 그걸 빼놓고 열매를 가리키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신학적으로요, 사도행전 신학적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요한 신학, 영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한테 신학을 배웠죠? 요한은 신학을 배웠어요. 요한의 신학을 가르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몇 년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어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3년간 예수님한테 신학을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야. 그래, 요한 신학에는 뭐하면 요한복음만 있습니까? 요한 신학은 줍시다 조금. 아유, 이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좀 죄송해요. 요한 신학은요, 요한 신학은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니고 예수님의 계십니다.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 이게 신학 아닙니다. 이거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도 요한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렸지만 직접 3년간 배운 예수의 신학을 배운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직접 보면서 하셨던 영적인 일들을 다 보았던 겁니다. 요한이 어떤 분을 보니까 100세까지 살았다잖아요. 그 100세를 살 때에 이 100세까지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요, 그거 가졌을 때 그냥 강연해 멀리 보고서 자도 잰 것처럼 반듯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그려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만났던 도마 같은 사람들은 7년도 안 돼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보다 100년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적으로 만나면서 그 영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 그죠?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짧은 생애를 사는 자가 예수를 아는 것보다 요한이 100세를 살았잖아요. 100세를 살다가 예수를 아는 자의 말이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신뢰가 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옛날에 에이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수염이 이렇게 지긋하면서 지극히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하면서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던 데가 아이고 할아버지 때 호랑이가 맞다니까 우리가 본 것 같잖아. 이것처럼 요한은 100년까지 생활할 때 그 생애를요, 그 100년 동안에 그냥 그 당시에 그 전에 3년 동안 될 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날도요, 영적 정말 여러분들이, 그대들이 정말 영으로 하나님과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영성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영으로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영성하니까 웃는 거야.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말이야. 누가 그렇더라. 어떤 사람, 그럼 나도 그렇더라. 말로 하는 거, 그 영성 아니에요. 적어도 100년은 아닐지라도 남아있는 생에서 우리 예수 믿는 데서 10년 일할지라도 예수님과 살아본 사람이 영성하는 거예요. 100년간 신앙과 증거와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 4까지 들어가면서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신학은요, 여러분 닮아가야 돼요.
구약의 아모스라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밖에 선지자는 안 했잖아요. 그 사람 어떡해요? 그 일주일에서 일주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낫겠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한이 낫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도 바울 신학도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먼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으면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변화로 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서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3년간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100세까지 살면서 그것을 변함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신학 성경에서는 사도 신학과 요한 신학이 바울 신학이 다르게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일단 그냥 무척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렇게 담아 있고 이 말씀이 이렇게 담아 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는 맛과 모양과 영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맛있게 보이게 되고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었더니 내가 막 건강할 것 같아. 건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양과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를 모르면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분 자꾸 그래 저한테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성경을 아주 재밌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꼭꼭 씹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서 아주 그냥 그것이 진액이 나와가지고 단물이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정말 저희 어머니 성경 많이 읽으셨거든요. 매일 성경 읽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 성경 뭐가 재밌어? 맛있어. 얼마큼 맛있어? 꿀보다도 더 달아요. 나 그래 지금 막았던 뭐 종인데 그게 무슨 꿀보다 다른 거? 지금 와가지고 제가 현재에서 와서 제가 한 읽어보고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저도 그 소리 나와. 맛있어가 나와. 언제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밌게 읽으면 믿음이 막 생겨요. 막 진짜 오늘 아침에 슈퍼맨이 된 것처럼 지구를 확 들 것 같은 막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성경 읽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소뚜껑도 하나 덮을 수 있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동시적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믿음을 가지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려니까 지겹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너를 자녀 삼아 주시라.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발견하고요 함께 기뻐하고 웃고요 웃잖아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이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루마리를 읽으라. 내 배에는 꿀같이 달리라. 성경을 읽으면요, 꿀 같아요. 꿀 같다. 성경은 꿀이야, 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 꿀단지 찾는 거, 꿀단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의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책 기틀기에다가 이 모퉁이에 이 책에 있을 때 이 종이 모퉁이에다가 꿀을 발라 놓는데요. 꿀을 이렇게 딱 발라 놓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요거 집게도 손을 갖다 준대요. 그러다 보면 끈적거리게 얘가 입으로 갖다 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거든요. 그 딱 달고 읽고 또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면 달거든. 그 책을 넘기는 법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성경 책 읽자 그러면 그 뭘 보라. 어린이 생각에는 찍으니까 꿀이 나오잖아요. 꿀을 먹든지 당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지겨우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지겨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지겨운 얘기를 갖다 하니까 성경이 재미도 없고 성경 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구분하라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육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부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뭐냐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건 뭐냐면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신념을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믿고 사모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뭐냐면 산아 옮겨져라 할 때에 그 산이 옮겨졌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 믿음입니다.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창조도 아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능력, 축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줍니다. 이거 두 번째 강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첫째 번째 강의보다는 조금 이제 개요적인 문제를 약간 이렇게 퍼쳐놓는 것 같이 해놨습니다. 이제 3강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물론 지금 1강, 2강도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3강에서부터는 더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셔서 나고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나가세요. 끝까지 가셔가지고 이 성경은 내 것이다. 나의 믿음이다. 나의 능력이다. 내 평생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리라고 고백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좀 두섭지만은 이게 미력 하나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느 누구의 어떤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잘 정립되었던 것을 논리 정령하기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뵙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